안녕하세요. 오늘은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장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장은 세 분단으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분단은 예수님의 부활에 관해서 10절까지 기록이 되었고, 두 번째 분단은 대제사장들의 거짓된 이 각본 시나리오가 15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 세 번째 문단은 예수님의 이 제자들을 지금까지 교육을 하셨는데 이제 사도로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명령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20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문단, 예수님의 이 부활.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은 직접 본 사람들은 없습니다. 부활하시는 그 순간 목격한 사람들은 없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다른 여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를 발라드리기 위해서 안식 후 첫날 무덤으로 아침 일찍 새벽에 달려갑니다. 걱정했죠. 누가 우리를 위해서 그 돌문을 열어줄 것인가. 그런데 가서 보니까 돌문은 이미 열려 있고 천사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하는 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천사의 말이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라고 하면은 시체를 얘기하지요. 너희가 지금 찾으러 온 것은 예수님의 시체다. 그러나 그가 여기 계시지 않는다. 왜 여기 계시지 않을까? 그것은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지금까지 가르쳐 줬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대로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시지 않는다. 살아계신 분이 무덤에 있을 수는 없는 거죠.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아라. 보아라. 예. 그러면서 명령하기를 빨리 가라.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이미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다.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다름막질합니다. 그 중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평안하냐? 여자들이 평안하냐 말씀하시는 예수님 발을 붙잡고 경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죠.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빨리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볼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자, 갈릴리 부활하시고 가셨던 장소가 몇 군데가 있죠. 예루살렘에서 죽으시고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셨죠.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 쪽으로 가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로 예수님께서 가셨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베다니로 오셔서 베다니에서 이제 예수님이 승천을 하십니다. 감람산이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가 갈릴리로 갈 거니까 너희도 갈릴리로 가라.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거리가 얼마나 될까? 우리가 지난번에 이 지도 봤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돌아서 가면 175km가 되고 직접 가면은 164km. 물론 지금 자동차 도로를 얘기하는데 뭐 비슷할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가버나움으로 갈릴리로 가라고 명령하셨으니 제자들은 정신없이 이리 갔을 겁니다. 상당히 오랜 시간을 걸쳐서 가셨을 거고, 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셨고, 이 베다니에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승천을 하셨습니다. 여기가 팔복사인데 아마 여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당신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을 겁니다. 자,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대제사장들도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을 와서 말하는 이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고 말해라. 그러니까 밤에 우리가 자는데 제자들이 가만히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해 가더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는 사람이 도둑질해 가는 제자들의 모습을 똑똑히 잘 봤겠죠. 예, 이렇게 우스운 겁니다.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말과 인간의 생각은 하나님 앞에 정말 우스운 겁니다. 세 번째 문단,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임명하시면서 명령하시죠. 갈릴리에 가서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주로 가르쳐 주셨던 그러한 곳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명령을 내리십니다.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면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면서 지키도록 가르치면서 제자로 삼으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당신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이와 같이 제자로 삼으라 명령을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부활에 대하여 증거합니다. 역사적인 사실이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에 관해서 증거를 많이 합니다. 좋은 일이죠. 잘한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어떻게? 세례를 베풀면서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치면서 제자를 삼으라. 내가 한 말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죠? 예수님께서 당신이 누구신지 그리고 아버지가 누구시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이것을 많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문제, 그리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 너희가 무엇을 해야 될지 그 앞에서 회개하고 그 앞에서 죄사함 받고 씻음을 받고 깨끗이 씻어주심을 받으라 라는 말씀들을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그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도록 해라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자들이 나가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부활하심을 참으로 보았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러한 내용을 많이 선포하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더 강조해서 가르치신 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누구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아버지가 누구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바
말씀은 이거고 이를 위해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하셨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어느 시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부활의 사건을 증거하기보다는 예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제자로 삼으라 하신 말씀에 더 제자들이 힘을 기울이고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고린도 전서 15장에 보면 예수님의 이 부활에 관해서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증거하죠.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은 뭐냐? 너희에게 먼저 전하였노니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렇게 죽으심과 살아나심을 증거하면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우리 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후에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12 제자에게 보이시고 500의 형제에게 보이시고 야고보에게 보여주시고 모든 사도 그리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여주셨느니라. 보여주셨다는 얘기와 더불어서 강조한 것은 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말하면 로마서에 있는 대로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죽으시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죽으심과 살아나심을 증거할 때에 우리의 범죄, 우리의 의롭다, 이것을 강조를 많이 한 겁니다. 그러면서 부활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하면서 죄 짓지 마라. 자, 바울 사도가 이와 같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보면서 온 세상에 다니면서 그가 증거한 말씀은 회개하라 였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범죄 때문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려고 다시 살아나셨으니 너희는 회개하라, 이와 같이 명령을 내리신 겁니다. 사도행전 26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이스라엘과, 예수님의 말씀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뵌 바울 사도는 나가서 예루살렘, 다메섹, 온 유대 그리고 이방인에게까지 가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이렇게 증거를 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에 대해서 부활을 어떻게 하셨는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셨는가, 제자들은 이거에 더 방점을 둔 것이 아니라 그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려고 다시 살아나셨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더 증거를 했습니다.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더 강조를 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에 관해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부활의 현장으로 가서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그 부활의 현장을 목격할 수 없는 겁니다. 목격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뭐라는 거냐? 그 앞에서 회개하고 회개의 열매를 맺으면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을
우리가 확실하게 성령 안에서 듣고 배워서 깨닫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걸 잘 알아들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역사적인 현장으로 우리가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현장으로 가라고 하지도 않으세요. 다만 그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내어줌이 되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려고 다시 살아나셨다. 그러므로 그 앞에서 회개하고 그의 말씀을 듣고 회개의 열매를 맺게 되면 당연히 죄사함과 씻음과 깨끗함을 받아서 그분이야말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내용을 확실하게 깨닫고 믿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에 관해서 많이 증거를 들었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려면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그 앞에서 그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하고 그리고 회개의 열매를 맺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확실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우리에게 성령까지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돕고 계시는 예수님을 지금 여러분들이 바라보시고 그 앞에서 어떻게 하면 회개하고 어떻게 하면 회개의 열매를 맺을까 고민하면서 회개에 전심전력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